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을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0장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장 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주님이 성전 회파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징조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 대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미혹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그때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 안에 미움이 있겠으며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배신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을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죠. 이제 대환란의 시간이 오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쳐라 그랬어요. 이게 도망치는 일이 쉬운 일 같은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그러나 주님이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망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 대환란의 때가 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과 위기가 오든지 내가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라 했습니다.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고난과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여기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하늘이고 별이고 달이고 해죠. 이것들은 늘 변함없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해도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어요.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면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깨어 징조를 보고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철나무가 아니죠. 사철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푸른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서 봄까지 잎이 없어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모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파리가 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 늦은 봄이구나, 이제 여름이 다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징조와 변화를 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 전쟁이 그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하는 전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나라와 나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적대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의 정치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정상들이 만나고 또 타협하고 가고 뭔가 어떤 길을 모색하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열강의 나라들이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요. 또 이익을 위한 환경과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자연의 파괴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극이 녹아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연환경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이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멸망의 시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징조를 보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고 변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보여지는 세상의 물질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천지가 사라지고 변하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의 사상이, 사람들이, 여론이 또 어떤 다른 철학과 다른 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신방이든 전도든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이 숨과 같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쉼이고 그리고 동시에 삶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도저히 숨 막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루아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모든 게 변하고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변하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